김성수 목사님 키가 커져가지고 강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굴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예. 러시아 말로 인사를 한번 해드릴까요? zdravствуйте. 우리 옆에서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zdravствуйте. 이쪽은 잘하시는데 이쪽은 잘 안 하시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위리에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과 또 오는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김성수 목사님과는 전혀 교제가 없었는데도 물론 주중에 한번 뵀습니다만은 이렇게 강단을 또 맡겨 주시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과 교회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육군 군목으로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전방을 지키고 또 전역을 해서 91년도에서 96년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학교 사역을 했었고요.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하고 다시 필리핀에서 세부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면서 현지인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이민교회를 산호세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에서 성교학 학위 과정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척 총회 선교부의 선교 연구훈련원의 부원장 겸 선교 연구개발 디렉터로 3년간 섬기면서 또 고신대학과 대학원에 출강을 하고 그러다가 2013년에 다시 필드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라트비아로 파송이 되어져서 현지의 한 교단의 파트너로서 종교 비자를 제공받고 또 그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한인들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주일마다 또 한인 가정교회도 드리고 현지의 신학교에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면 제 사역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성환 장로님과 또 여기 이성미 세라리 권사님이 제 처형 가정이 되고요.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침 1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침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은 감추어 주시며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헌신인데요. 부제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래 지난 성경을 쓰시는데요,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사진을 한 장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1920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1936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38년을 사역을 하고 1974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는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여러 교단을 엮어서 하나의 남인도 교회라는 교단을 창설하고 거기에 총회장으로 또 인도의 상류층의 정치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선교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가방 2개 들고 또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 남인도에서 영국까지 수없이 버스를 갈아타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귀국한 그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유명한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도 수상이 알고는 전국에 전보를 쳐서 이 비숍 뉴비긴이 지나가면 그 행정장관들은 모든 편의를 그에게 다 제공해라 하는 그런 전보를 쳤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귀국 후에 버밍햄에 있는 셀리옥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로부터 오는 반응이 말이죠, 차가운 어떤 멸시 같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0여 년 만에 돌아온 자기 조국 영국은 말이죠, 자기가 선교지로 떠날 때의 그 영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은 다른 사회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가 선교사로 나간 1936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영국과 미국과 서구의 나라들은 주일마다 교회가 꽉꽉 차서 예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급변하면서 60년대에 들어오면 비틀즈의 록 음악들이 영국과 온 세계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히피족이나 이피족 같은 문화가 확산이 되어졌고, 또 70년대에 들어오면은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각종 사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 70년대 중반의 유럽은 이미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즉 기독교 후기 시대에 돌입을 해서 세속주의가 팽배하던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4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에 강의 가운데 그 영향 속에 있던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차가운 멸시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re-entry culture shock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요, 성경을 가졌으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운드 doctrine, 이런 것은 받지 아니하는 때가 이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말이죠,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나 원래의 그 뉘앙스를, 원래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펴보면 참아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단어입니다.
참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참아내지 못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참아내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아나콘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endure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put up with, 다시 말하면 다 endure 같은 뜻이죠. 인내하지 못한다, 참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듣기 싫은 잔소리 참아내지 못하죠. Shut up 하잖아요, 그죠? 참아내지. 바른 교훈을, 바른 독트린을 참아내지 못한다. 강단의 메시지가 바른 독트린을 전하는 강단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성도들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들이 흘러 넘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앞장에서는 이때를 말세의 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의 지구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현상이 거의 다 같아져 버렸어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신자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참아내지 못한다. 반면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따른다라는 말도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말세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향해 방향을 튼 상태에서 사는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나 바른 교훈으로 가는 길에서 운전대를 꺾어서 다른 길로 달리는 시대. 그러면 목적지는 달라지는 거죠. 아침 일찍 운전을 해서 오는데 91번에 길이 막혔더라고요. 15번 사우스로 오는 길이 LA 쪽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왔어요. 그 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 길이 없었다면 이 8시에 맞춰 올 수 있었겠습니까? 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야 할 그 15 사우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방향을 틀고 간다. 거기에는 사운드 doctrine이 있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기를 싫어하고. 유럽연합 EU 의회는 2002년에 아주 흥미있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인가 하는 투표. 유럽 의원들이 말이죠. 유럽 연합에는 의회가 있어요. 그 의회 의원들은 각 나라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혀온 사람. 큰 나라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한 90명 되고 조그만 나라 라트비아 같은 데는 6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합 의회가 있어요. 그건 모든 걸 결정하죠. 근데 그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NO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과반수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EU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투표로 결정을 해요. 미국도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곳에서 기독교적인 잔재들이 다 제거되어 왔어요. 오클라호마 주청사 앞에 십계명 돌비가 쫙 세워져 있었는데 벌써 수년 전에 제거가 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가 금지되고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동성애 성직자 임직이나 텍스트에 근거한 것보다는 컨텍스트에 근거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콘텍스트는 늘 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텍스트보다는 콘텍스트에 더 치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전대를 털었어요. 오늘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던 그 시대의 그 한국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주일학교와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대학 캠퍼스에는 크리스천이 3% 이하로 떨어졌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학에서는 한 종족이 3% 이하의 전도율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대학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선교 한국 같은 이런 대회가 잘 모이질 않습니다. 30-40년 후에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1세 이민자가 계속 줄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그 앞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 버전은 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신중하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아, 예. 근신하라, 신중하라. 뭐 같은 말이죠. 조심하라. 제가 신 목사인데요. 이 신자가 삼가할 신자입니다. 납신자가 아니고 삼가할 신자. 마음 신변의 참진자. 마음이 참되다. 막 그 뜻도 되겠지만 삼가할 신자. 제가 좀 신중합니다. 사실 신중한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인가?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앞에 뭐였어요? 그러나 너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왜 그러나 너는입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런 때이니, 운전대를 꺾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하는 말입니다.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하라. 아직 7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노래 연습을 시작하시더라고요. 7시 반에 교회 나가서 영어를 연습하는 거 한국 교회 아니면 찾아오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예. 우리 라트베 제 파트너 목사에게 한국 데려가가지고 새벽기도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낮에 하는 말이 나는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대. 왜? 새벽에 못 일어난대. 더 추운 곳은 아침 새벽에 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만 북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 중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 몸이 얼굴이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정직이로 살고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특별한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은 할 수 있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던 1세기는 좋은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은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하였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있어서 특별히 좋은 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전령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미 많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연령으로 치자면 조용히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죠. 좋은 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극한 가난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종로로 하던 시절 아닙니까? 1912년에 일제하에서 조선 장로교회는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12년도에 왜 산동성으로 파송했느냐? 물론 가깝기도 하지만 그 산동성이 공자의 고향 지역이에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공자의 가르침이 조선을 덮었기 때문에 그 공자의 땅에 복음을 덮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동성으로 보냈어요. 1912년에 한국에 그때 경제가 계산하기도 1인당 GNP가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할 때 아닙니까? 세 가정을 보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그렇게 선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또 저 역시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자예요.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그가 지금 노년이 되었는지 알겠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지난 세월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부엄제로 부어지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붓는 술, 제주와 같은 걸 말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제단에 그렇게 부어졌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희생제물로 부어드리다, 헌신하다, 소비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그의 땀과 수고와 생명을 제단에 붓는 술, 부엄제,
제주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살아있는 제물로 holy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얼마나 안 남긴 그런 시점이 되어서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 삶을 되돌아본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관저와 같이 부어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부어드렸다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 모든 행로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도 비록 은퇴해서 돌아온 선교사였지만은 신이교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영국으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생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25년 정도를 더 일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38년의 선교 사역에서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온 선교사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도 좀 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 노년을 보낸다고 해서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레슬리 뉴비기는 그렇게 편안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리타이어는 그야말로 타이어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선교사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 영국과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서구를 향해서 새롭게 선교사가 되어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와 대항하는 카운트 칼처럴 미셔너리 라이프를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저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교회를 깨우고 나름대로 평생을 쏟아부었어요. 유럽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속주의와 싸웠어요. 그가 노력하고 강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이라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교회론의 기초가 됐어요. 지금 21세기 세계 교회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론이 지금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인데요. 그것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대항해야 된다.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컬처에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함몰되어서 함께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으로 스며들어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세속적 가치들이 교회로 스며들어 와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몇이나 될지 별 자신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번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그죠? 회개하세요 이러면 막 그냥 컴컴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한 번 왔다 가는데 좋은 설교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목사가 안 들겠어요? 한 번 왔다 가니까 목사님이 하기 힘든 말을 해야지. 또 이런 생각도 안 들겠어요? 이 두 사이에서 크리에이티브 텐션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을 섬기는 분들은 정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지. 혼자 운전하는 차만 가서 쾅 집박으면 지 혼자 문제가 생기지만 대형 버스를 타고 쫙 가득 싣고 가다가 확 그러되면 어찌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주의와 이런 번영주의가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을 꽃피우고 있어요. 사사기서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오늘날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아니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아니 그 당시에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산의 신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긴다 하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만모니즘, 물질주의, 돈, 성공 같이 섬기잖아요. 그죠? 맞죠? 거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정직하신 분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고민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시대를 잘못 모르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의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존재의 거룩, 그걸 위해 얼마나 부둥켜 안고 떠느냐 말이죠. 더 정직한 순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날마다 죽는가.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새벽 제단에 눈물을 흘리는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지상명령을 내 명령으로 알고 휴가를 내서라도 보너스를 모아서라도 선교지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단기 선교에 한 번이라도 동참해 보신 분 있습니까? 단기 선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김성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무리에타 교회 성도님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다 그러는데 70평생 사시도록 한 번도 단기 선교도 안 가보셨어요? 돈 벌어다 뭐 하셨어요? 내 삶을 제단의 관제와 같이 부었다라는 표현 오늘 말씀인데요. 내 삶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뉴비긴 이전에는요, 선교는 교회의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선교를 하면 좋은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 미셔너리 샌딩 처치, 샌딩 처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는 그 자체로 이 땅에 세상을 위해 왔단 말이에요. 보내졌단 말이에요. 제2의 성육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관이요. 교회 자체가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요, 선교기관인 거예요. 교회의 한 기능이 선교가 아니고 통째로 교회는 존재의 본질과 목적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선교사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슬리 뉴비기는 이걸 더 드러냈어요. 그동안에 간과하던 것을. 저는 2003년도 이민 목회를 3년 사면을 하고 성경 박사과정에 바이올라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칠 즈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사람은 12시간씩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뭐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막 이렇게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도 응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날은 주일 오후였는데요. 주일 낮 예배에 가족과 함께 난간 사랑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정년껏 가는 교회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주일 낮 예배 설교에 설교자가 선교사였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필드에서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집사람하고 제가 그 설교를 듣고는 이 가슴 속에서 말이죠. 선교지를 향한 이 가라앉았던 이 선교사의 피가 막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이거 오늘 우리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앉아가지고 우리 선교지로 가자 다시. 우리가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학 공부를 지금 마쳐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선교인데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에이 우리 선교지로 다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 청빙서 보낸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목회 철학, 비전, 간정 참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대우는 잘 못해드리지만 함께 신앙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전화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말이 남의 나라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한 2시간 동안 집사람하고 선교지 돌아간 이야기 막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차비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갔어요. 여기 사진은 인도 이야기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인도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를 갔죠. 그때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 3학년인데요. 라이드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12학년이니까. 그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딸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선교를 계속 하는데
딸내미의 카드 한 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저도 레슬리 뉴비긴처럼 현장 은퇴한 이후에도 건강히 받쳐주는 동안에는 사역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연령이 좀 높다 해도 100세 시대인데 나이 좀 더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청춘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의 삶을 우리는 쏟아부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도 정성을 다하시고 새벽 제단에도 눈물을 쏟으시고 섬김과 봉사에도 앞장서시고 이웃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 방문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도들도 격려해 주시고 내게 있는 탤런트가 있으면은 평생 익힌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거기서 활용을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늘 마음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단에 관제로 부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성 들인 어린 예배를 드려야지. 찬양대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봉사자입니까? 내가 그 일로 주님께 내 에너지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가시고 못 가시면 성탄절이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예쁜 박스에 무슨 미역이니 무슨 한국에서 구하기 아니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음식들 이렇게 넣어서 카드 한 장 넣어서 보내주는 그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도 잘 못하시죠? 안 해보셨죠? 우리가 뒤에 있지만 함께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팔 절을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8절. 오늘 본문의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더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박사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수십 권, 어쩌면 수백 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다 하면서 쓴 책이 조그마한 책인데요.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엑기스입니다. 삶에. 그분의 90평생의 엑기스. The Radical Discipleship.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저 신자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Radical Disciple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Radical Disciple. Radical이 뭡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뭐 급진적이다, 뭐 과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한국말이 애매해요.
더 근본적인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레디칼의 뜻은 뿌리라는 뜻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제자도, 더 본 제자도의 정신에 근접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급진적 제자도, 철저한 제자도보다도 처절한 제자도. 한번 따라합시다. 처절한 제자도. 아니 인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한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레디컬 디사이플십을 추구하는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그 레디컬 디사이플십의 5단계,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제자도, 그 다음에 선교, 박해와 고난, 그리고 순교, 이 5가지. 그러니까 제자도가 되면 그 다음에 선교와 그 다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도가 안 되면 그저 신자로서 왔다 가는 걸로 끝나버리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삶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가 아무리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을 제단에 쏟아붓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후에 놀라운 영광이, 장차올 영광은 오늘날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찬양대가 불러준 노래가 사명이라는 노래인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서실까요? 한번 일어서셔서 마음을 한 번 더 모두 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딜지, 아니 모두 선교지로 가라가 아니고 선교사적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냥 부엌에서든지 교실에서든지 회사 사무실에서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슴으로 그게 충만해야 이게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두 봅시다.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인생이라면 그 최종적 가치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도 우리의 정신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주님 앞에서 부어드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운 선거의 모습을 하는 분 한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미리어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권속들,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리어타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봉사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꽃들이 날마다 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부흥하는 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